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련이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온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이 있고 시련이 올까요?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물론 하나님이 테스트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사실은 시련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유혹이라고 해석되는 헬라어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시련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 따지면 시련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아니면 시험이 들고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들게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욕심 때문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땅에 백불이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캐시로 백불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왜 고민할까요? 그 누구 건데요? 여러분 떨어뜨린 거예요? 내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게 내게 아닌데 우리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땅에 캐시 백불이 떨어졌잖아요. 분명히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민을 해요. 죽을까 말까. 물론 고민하시는 분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고 별로 고민 안 하고 죽잖아요, 보통.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시련에 빠질까요?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는요,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시련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자, 여기는 시험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욕심은요 막 땡기거든요. 그 앞에 골짜기 있든 뭐가 있든 그냥 막 땡기거든요. 끌려가니까 가시나무에 찔려서 피가 나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그런다고요. 말씀이 뭐래요? 우리가 시련에 들고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욕심 따라가서 그렇대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대요. 여러분, 욕심 따라가면 안 돼요. 욕심은, 욕망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거리로, 시련으로 이끄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시험에 안 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자주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것들이 다 시험거리예요. 다 시험거리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서 밭을 갈아보셨나요? 그 밭을 처음 만들 때 뭐부터 하죠? 바로 씨앗을 심지 않아요. 뭐 합니까? 예, 그 안에 있는 돌멩이부터 이렇게 큰 돌부터 다 걷어내죠. 그리고 잡초를 뽑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주변에 뿌려져 있는 지뢰가 있어요. 지뢰가. 여러분 주변에 사탄이 던져놓은 수많은 지뢰들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걸까요? 이 지뢰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욕심을 하나하나 빼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빼가지고 이 폭탄이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다녀도 잘 안 밟은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욕심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우리 주변에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져 있어요. 삶이 다른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제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신앙생활에서 시험 한 번에 안 들잖아요.
굉장히 많이 뽑아낸 거예요. 내 폭탄들을, 욕심들을. 그러니까 욕심이 나를 이끌어서 터질 만한 거를 미리 사전에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폭탄들이, 지뢰들이 많은데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내 욕심 빡 밟으면 뻥 터지고, 이쪽 욕심 밟으면 이쪽에서 터지고, 막 영혼이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먼저 욕망을,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욕망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뭐가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1년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5년, 10년 생활하신 분하고 뭐가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기도빨이요? 별로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차이 안 나요. 뭐에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건에 욕심을 부리느냐 안 부리느냐, 내 안에 욕심을 얼만큼 빼냈느냐 안 빼냈느냐, 이거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해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도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투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교회 오니까 그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매사 상담하죠. 목사님, 왜 나는 예수생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요? 안 되죠. 욕심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울타리가 있죠. 여러분의 뜰이 있죠. 거기에 있는 폭탄들을 다 제거해서 누가 들어와도 아무도 다치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들어와도 절대 터지지 않는, 누가 들어와도 내 안에서 분노나 질투나 욕망이나 이런 게 터지지 않아서 내 뜰에 온 사람은 항상 뭘 느껴요? 안도감, 평안,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요한 자리에 누가 역사하세요?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를 천국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들죠. 아, 목사님, 그럼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하려네요. 가끔 보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그러면 저나 여러분 안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이런 게 완전히 제거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잘해요. 그 불신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야, 너는 집사라면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막 잘 놀리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덜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때로는 그런 욕심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를 다시 넘어뜨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 보세요.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다 해요. 근데 그럴 때 너희가 뭐 하래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럴 때 뭐 하래요?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질할 때, 너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뭐 하래요?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하라? 구하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이게 폭탄인지도 몰라서 그거 밟았을 때 주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 길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뻥 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투성인 채로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절대 우리를 뭐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신자가 돼갖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후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뭐 하시고? 받아주시고. 이해되세요? 야, 집사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거 못 피하고, 그렇지 않으시고, 주님은 절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그래 알지 내가 너를,
하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갈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신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신자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착하게. 욕심 안 부리고.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꾸짖으신다고요? 안 꾸짖으신다고요? 안 꾸짖으시고 후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가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은혜의 상태로 살도록 역사와 능력으로 갚아주겠다고요. 기도는 다 터져가지고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터졌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막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시련이 온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시련이 올 때 뭐 해야겠어요?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 뭐 하래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 왜 똑바로 못해가지고 네 아들을 지금 만들어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다 터져버린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신자들의 복이에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신자들의 복이라고요. 2006년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의사하고 미국 의사 공동으로 어떤 연구를 했어요. 이걸 발표할까 말까 무척 고민하다가 그걸 이제 뉴욕타임즈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불임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불임 환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아무도 모르고 이들의 환자 사진을 주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들이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은 쪽과 기도를 안 받은 쪽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요, 기도를 받은 쪽에서 임신 확률이 2배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걸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했다고요.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곤란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능력이 주 안에 있잖아요. 주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회복과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복이요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착하게 살라고도 말하죠. 선하게 살라고도 말하죠. 그럼 우리가 다 착하게 살고 다 선하게 살아요? 우리에게 문제 하나도 없어요?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문제 없이 살려고 하지만 터지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신에 조건이 있대요. 오늘 말씀으로 보시죠.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 5절에 말씀하시고 6절에 뭐하러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 같이 볼까요?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오직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말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망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가끔 욕망에 따라서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 모양 만들고 그 사람 이름 써가지고 칼로 찌르고, 실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궁에서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걸 붙여놓고 활을 쏴가지고 걸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누군가를 저주해요. 나를 괴롭히는 이 집 원수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사업을 망치는 이 집 원수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원수 망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제가 장담컨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는 어디 안에서 해야 되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기도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로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수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저 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나 누가 있었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내일은 못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잘 되게 되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데도 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베푸시거든요. 마태복음 우리 5장 44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자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뭘 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목말라거든 뭘 하고? 뭘 갖다 주고. 그리하면 저 원수는 분명히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는 핀수술 뒀다는 얘기는 얼굴에다가 이제 얼굴을 붉게 만들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할 거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시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갚아주려. 뭘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저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뭘로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화살을 팡 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들은 출발도 못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미사일로 말하면 팡 터져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미 터져버린 기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예 믿음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예 믿음 밖에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에 저주가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예 기도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첫 번째가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씀 읽으세요. 한 절도 빼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도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했으면 절대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많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의심하는 사람은 열매를 못 받아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아요? 바다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결 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의 배가 이렇게 올 텐데, 그죠? 우리의 그 바다 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실은 큰 배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내가 그 파도를 더 세게 더 세게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복이 오다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의심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의 복의 배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에게 고스란히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니까 이게 출렁거려 가지고 한 10개 중에 9개는 바다에 다 쏟고 하나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 엎고. 기도하고 한다면 뭐 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너희 집안이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심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볼게요. 다시 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것을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윗과 바스바 사이에 난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다윗이 이걸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걸 알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믿음의 뜻대로 살고 인생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헛기도한 건가요? 다윗은 헛기도한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 무시했었을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심판을 하거나 정의를 세울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그 다음에 누굴 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아들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긍휼로 그 다음에 여디디아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 여디디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라고요. 회복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여디디아의 아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였나요? 이 역사상 가장 지었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 갚아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 준비는요, 인내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시험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시험을 참으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를 갈밀까요? 내가 이기리라, 참으리라, 이를 득득 갈물면서 버텨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시험과 시련의 날 기도하면서 인내 가운데 주님 앞에 의심 없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복으로 이끄는 나침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미리 알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기도하며 인내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인내가 복의 나침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침판을 봤을 때 나침판이 북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그 북을 가리키는 거기가 북극이에요?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북쪽이 있는 줄 알죠. 여러분, 인내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복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받는 줄 알아요?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내 가운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우리가 왜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마음이 후하세요. 여러분의 시험이 들고 인내의 고통의 날, 시련의 날 오면 구하시라고. 오늘 말씀 보세요. 왜 우리가 받지 못한대요?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그거 믿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 계속 쏘아 올리세요. 지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반드시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밤에 내가 하는 기도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부르겠습니다.